마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머리에 지나갑니다. 어제는 미가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 또 그 집안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이런 일이다, 이런 길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제 보았던 말씀, 우리 사사기 17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집에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을 불러서 세상에 목사님으로 세워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멀어져 버린,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니 목사님까지 집안에 들여서 어쨌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비단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한 지파가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인간의 어떤 민낯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가 봐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악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이 12명의 사사가 자기들에게 지나갈 때까지 전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또 그 지파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단 지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같은데 이 단 지파는 아직까지 자기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 땅을 차지했으면 됐을 텐데
다른 지파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땅을 자기들이 받다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협소한 거예요. 자기 살기에. 그리고 이미 그들이 땅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아주 쫓겨나가는, 전쟁하면서 패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단 지파에서 이제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땅이 어디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찾게 된 것이 에브라임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에 뭔가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정탐하러 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에, 아유, 거기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7절 말씀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하도 편안해서 그 땅에는 성도 없어요. 그냥 골짜기에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가면서 유숙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보니까 세상에 레위 사람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그 레위 제사장과 함께 이제 서로 면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찾도록 우리가 저곳을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물었던가 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잘 될 거라고 뭐 그렇게 덕담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시 이 정탐꾼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이 땅을 봤는데 참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땅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서 이제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과간입니다. 이들이요, 그 땅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유숙했던 미가의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가 참,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 집에 우리가 갔는데 세상에 엄청난 신상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 미가의 집이 그렇게 아주 부잣집이었던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신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 집에는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신상들과 제사장까지 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걸 생각하라 그래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가서 그걸 훔쳐내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참 완전히 이 단 지파가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제사장에게 와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무슨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하면서도 속에는 완전히 도적놈들이 돼서 저 집에 가면 말이지 귀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래가지고는 바깥에다가 군인을 다
모셔놓고 가가지고서는 그 모든 신상을 싸그리 다 그냥 도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제사장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안에 가서 뭐 기도하고 나오는가 싶었더니 세상에 크게 있는데 아주 신들을 다 뭐 하여튼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싸가지고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 뭐 그러면서 네 손을 입에 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참 가관입니다. 완전히 무슨 지파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도적놈이 됐어요. 전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어.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 네가 여기에 있지 말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집안에서 제사장 노릇 한 것도 자기들은 뭐 잘 지내고 왔는데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막 아이고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목회자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아마 누구도 그런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사례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에게 오시오, 안 그러면 말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다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다 그렇게 가죠.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네가 이 작은 곳에서 목회자로 있기보다는 이 큰 교회에 와서 하라고. 우리가 사례금을 훨씬 더 갑절로 주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한 개인이, 한 지파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라이스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 땅이 단 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완전히 도적놈이 되어가지고 그 훔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30절 말씀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상을 세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와요. 세상에 그 모세의 손자가 그들과 함께 그 타락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 세상이 타락해 가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렇죠? 한 가정이나 한 집 하나, 모든 교회는 심지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의 손자까지 그 타락한 그 백성 가운데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물결 속에서 그냥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바로 서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벗어나기에는 격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너져가는 세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라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백성의 모든 가족이, 모든 심령이 타락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여지고 교회마저도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심령을 주님이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회개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